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을 했습니다.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을 맞아서 형제들 몰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 다니시기를 원하지 않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나는 동기일 뿐입니다. 숨은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들의 안식일 지킴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는 그들에게 정작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폭로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들의 율법 지킴이 엉터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폭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이 평생을 지켜왔을 율법 지킴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원은 그들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이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신앙생활, 나아가 그들의 삶 전체를 부인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볼 때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 기준이 그 사람의 나쁜 행실, 불성실한 모습입니까? 만약 저희 안에 아직도 그러한 잣대가 남아 있다면 저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와 그 넓이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저희의 행위로 남들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를 보고 악하다고 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마음속으로 악하다 손가락질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선포하시면 저희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주님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택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이 무서워서 갈릴리에서 다니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 지방에 가시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다니시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만 다니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해줍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자료에 의하면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추수한 알곡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러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초막절은 추수한 알곡을 창고에 저장해 놓는 것, 즉 완성된 구원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 내용으로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혔듯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인 것을 통해서 초막절의 주인,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언가를 나타내려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무려 200에서 300만 명까지도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갈릴리 구석에 있으면 어쩌냐는 것입니다. 어서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비롯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크게 쓰임받으려면 큰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루는 것에, 즉 십자가 지시는 일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희들 역시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를 돌아보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주목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것을 크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갈릴리와 같은 작은 곳에서 쓰임 받는 것보다 예루살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쓰임 받는 것을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희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이 세상 힘의 논리에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저희는 저희를 스스로 나타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마음의 동기를 좋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지지를 얻으면, 즉 세력을 얻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도 함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생들의 마음의 동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인기에 힘입어서 자기 가족의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 변함이 없는 것은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 많은 유대로 가라고 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무리에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혈육인 형제까지 예수님의 외모, 즉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생들의 권유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좁게는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언제든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결국 사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달려가는 그 관역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데 그들 역시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그 말의 뜻은 결국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때에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나를 나타내고 싶은 대로 나타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해준 때와 속도에 맞춰 사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20살이 되면 대학에 꼭 가야 되고 30이 되면 취직을 해야 합니다. 40이 되면 직급은 뭐가 돼야 되고 등등의 기준에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때는 나의 성공과 번영의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저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목적이 저희의 거룩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말은 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살에 대학을 못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30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40에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않을 수도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지식과 지혜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의 현실을 힘의 논리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섣불리 성공과 실패로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저희를 이끄시며 저희를 영생을 사모하는 자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형제들이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변덕스러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유혹은 거절하셨습니다. 이 유혹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유혹과도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높여보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성전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누었듯이 초막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유대인들은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수소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수군거림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수군거림은 말 그대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가득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도 아니요 미혹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무리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사는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저희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라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는가 묻는다면 내 죄인된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시니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신 이가 여기 있다. 나에게 와보라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높아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기를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를 스스로 나타내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저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멸망하는 자들은 결코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